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가장 큰 비극은 자기가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 자기가 죽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몸이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서 두세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때 이상 죽을지 않아요. 그때 죽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다른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요, 헛된 거예요. 죽음이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살고 싶어서 지구멍이라도,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똥이라도 약 끝나면 그거라도 먹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지를 모르고 살아요. 이게 제일 큰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제 은혜를 주시려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게 다들 못 믿어요. 안 믿는데 저는 어둠산에 올라가서 닭똥 같은 눈물을 그때 뚝뚝 흘리면서 내가 죽어서 이 우주에 사라진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야,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냥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리고 별로 크게 시장도 없는 이거 잡으려고 이 돈에 좀 죄송하지만 환장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돈에 그냥 미치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인생에 진짜 중요한지 그 생각도 안 해요. 남이 옛말에 남이 자기 가니까 거름지게지고 같이 자기 따라간다고. 남들이 돈 쫓아가니까 다 돈 쫓아가요. 다 쫓아. 왜 쫓아갈까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하였던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데요.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 탑을 꽂을 때가 있어요. 행복지수가 탑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데 행복했어요. 행복지수가. 대부분의 국민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찔리가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 행복지수는 50몇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점점 빈부의 차가 벌어지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만 해야 해도요, 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행복은 싹을 잊어버리고요. 오직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고, 돈 쫓아가느라고 하늘같이 큰 행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이것만 쫓아가느라고. 지금 있는 이 행복,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 건강하고 사는 이 행복을 만끽해야 되는데, 100% 만끽해야 되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행복은 요만큼이나 만끽하고 이 돈만 쫓아가요. 얼마나 참 불행하게 살지 뭐.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진리를 알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진리를 알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그랬어요. 진리가 세상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자유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어도 별로 안 행복하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가지고 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영생과 천국을 얻으면 우주를 얻는 것입니다. 우주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를 얻어놓고 그 엄청난 감격, 기쁨은 별로 없고 이 세상에서 울고 이렇게 살아요. 그럼 불신자하고 믿는 자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죄들도 나하고 똑같은데 돈 있으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힘하고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되고 항상 깊이 사색을 해야 돼. 진리에 대한 사색을 해야 돼. 인생에 대한 사색을 많이 해야 돼. 사색을 해야 사람이 지혜로워져. 사색을 많이 해서 지혜로워져. 지식은 세상의 정보이고 지혜는 세상을 통찰하는 안목이죠. 그리고 영원한 거죠. 우리는 그 사색을 많이 해야 돼. 사색.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있다. 신무한 집이다. 신무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행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너무 먼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건 너무 먼 거예요. 행할 때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로 강조한 것이 아까 우리 찬양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이유는 돈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탄을 일한 나라는 말.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지만 뭐 특별히 불행하다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삶이 원래 이래저래 생각하고 재밌게 딱지치기 하고 연놀이 하고 신나게 썰매놀이 하고 막 그렇게 살고 좀 배고프긴 했지만 그 인생 같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간에도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가족간에도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이웃간에도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나라간에도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사랑이 충만하면 그 심정이 천국이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교회의 천국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충만한 지구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연합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이 참 나쁜 죄 지었어요. 왕으로서 진짜 나쁜 죄 지었어요. 그렇게 충신이었던 그 충신, 세상에 이런 충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에 대한 충신인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은폐하려고 이 충신을 세상의 전쟁터 가장 치열한 장소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요. 아무도 모르는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야망과 욕망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인류에 선포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성경을 아는 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성경을 모르는 자에게는 양심, 하나님 만든 그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잣대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보면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온갖 죄악을 이 사람 다 입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범죄 사건을 이 수요일에 계속 보면서 죄에 대한 이 징계, 하나님의 진노, 죄값이 얼마나 무심하지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충신의 안에 충신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삼았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죄값을 몇십 배? 몇십 배 아니에요. 몇백 배 정도를 하나님 갚아요. 왕이니까 아내가 많죠. 배다른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 검탈. 그 여동생의 오빠가 칼을 갈아서 인연에 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랑 해서 칼을 걸고 반란이 일으켜요. 나라가 쑥대밭이 다윗이 피눈물을, 그리고 오늘도 나오지만 그의 다윗의 아내,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가운데 그 죄를 저질렀는데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이 자기 후궁들을 데리고 취해가지고 궁궐에 천막 쳐놓고 검찰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갚은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용서를 했어요. 물론 피눈 흘리면서 여기 하니까 하는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나 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용서를 했지만 오늘 또 이제 거의 안정된가 싶었는데 자기 사랑 압살롬도 결국은 자기 교회에서 단창에 심장에 3번이나 막혀서 죽어. 정말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겨우 이제 안정돼가지고 반란이 잡혀가지고 이제 궁으로 귀환하는데, 그러는 중에 어떻게요? 세바라는 이 불량부에서 또 반응이 일어나. 나라가 또 쪼개져. 또 쪼개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또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별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우리 죄값은 이 다윗처럼 우리를 죽이고 또 죽여도 수백 번을 죽여도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 못 박고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죽고 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고 그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참혹한 죄인이라는 나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철저히 죽어주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새 사람으로서 죄를 완전히 다 회개 처분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서 가야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값싸게, 너무 값싼 구원으로 그렇게 치료해요. 그러니까 잘 변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훈련하면서 용서해야 되지만 그 안에 죄성을 뽑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이번에 화단 정리하면서 띠뿌리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지만 배고파서 뽑아 먹었지만
요거 뽑아서 제거하려면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게 싱겁게 깊이 들어가고 자라고. 그것이 내버려두면 적당히 힘들다고 이해만 잘라면 금방 없어서. 적당히 대충 어떻게 뿌리 뽑고 내버려두면 그 나머지 뿌리에서 또 올라와. 또 저 밑에 또 내게로 또 올라와. 이 작은 것이. 여러분, 우리 죄성은 그래요, 죄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을 어때요? 그렇게 징계하고 징계해서 그 안에 뿌리, 더 깊은 뿌리, 심령 골수 뼈 속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내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사랑이 같이 일치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공의 없는 사랑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경비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한 것, 물론 다윗이 정말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신앙이 영웅직에 해당되지만 그렇지라고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그 다윗에서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공의가 겸비된 사랑을 행하지 않아요. 이쁘다 이쁘다, 그냥 금은보화 가득한 가운데 잘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쁘다만 많이 합니다. 그 안에 무시무시한 이 죄성이 띠뿌리가 자라고 정말 엉겅퀴와 이 가시가 그의 심령 영혼의 인격을 완전히 거대하게 자라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될 때까지 방관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또 다른 딸을 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칼을 위해서 죽여버리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거닐 정도로 그렇게 죄가 자라버립니다. 우리나라 정교제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좋은 걸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해처리를 거는 것은 그건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채찍이 경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성을 내버려두면 오냐오냐만 하면 죄성이 같이 자라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죄성을 뽑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면서 내 안에 그 죄성의 띠뿌리를 뽑아내야 돼. 캐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뭡니까? 연합을 방해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이 미움, 반목, 질시, 시기, 질투, 이 무시무시한 영광기, 가시, 이 죄성들에게 뿌리를 다 뽑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그 12아들, 야곱 12아들 중에서 12지파인데 서로 지파 간의 그 갈등이 힘겨우기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서로 간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몸을 쪼개는 것과 똑같아요. 연합을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갈라서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죽어도 연합을 해야 돼요. 죽어도 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유명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4절까지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친 기도가 나와요. 그 주기도문 끝나고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보냈는데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낸 거. 미안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것은 내가 계속 하나님과 이겨보겠다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내가 결혼해서 이겨보겠다는 것. 얼마나 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이런 면이 나. 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욕망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내들도 많은데 욕망 참지 못해 남의 아내 그렇게 해놓고 오늘 다윗을 보면 3절에 보면 꼴값을 떨어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의인과 전에 머물러 왕을 지키게 할 호국 10명을 잡아 내 집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을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고. 주석을 봐도 별로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더라. 저는 다윗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고 싶어요. 이 10명의 후궁들은 자기가 도망갈 때 궁궐을 지키라고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섞어놔서 궁에 들어왔을 때 자기 책사가 얘기하죠. 아기 아들 다윗과 이렇게 전략적으로 갈라서요. 자기도 살거든요. 그래서 후궁들을 취하라. 전략적으로 그 제시할 때 이 압살롬 나쁜 놈 자식이지. 호로 자식이라. 예.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내 아버지의 후궁인데 그러면 쓰겠어. 지킬 건 지켜야지. 선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는 게 그만큼. 돌아왔더니 돌아와서 다윗이 드디어 별궁에 가두고 거의 그냥 같은 연금 상태로 놔두고 평생 생각으로 보내려고.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는 그 욕망 못 참아가고 그렇게 고민하고 애들이 뭔 힘이 있어? 그 권력 앞에 칼 앞에 뭔 힘이 있어? 원치도 않게 그렇게 의식했으면 물론 목숨 바쳐 정도를 시키면 좋죠.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한 6개월, 1년 동안 별궁에 있어 하고 좀 용서를 해줘야죠. 용서해주고 다시 해야죠. 지도 한 생명, 저 10명의 여인들도 꿈을 안고 태어난 한 생명인데 저렇게 한 생명의 존재를 저렇게 하는 것은 왕으로서 아무리 대단한 왕으로도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제가 사람으로 연합을 이루라는 제목을 했는데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서운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잘 알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알기는 잘하래 성도들. 그렇지만 누가 좀 서운하게 하면 용서해요?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지 고집대로 해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댕이를 세려고 싶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용서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0절 교회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 모아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모든 사람 다 이란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저 뿌리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고 싶으면 다른 형제의 잘못도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줘야 돼. 내가 그렇게 용서했는데 또 그 형제가 잘못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요. 천하에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후레쳐놓고 그냥 어렸을 때 깨구락지 그냥 땅바닥에 내 팽개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있어 깨구락지만 되죠. 요즘 청년들은 깨구락지 내 팽개치기 안 해봤어요. 목사님 많이 해봤어요. 지금 목사 되고 나니까 걔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어렸을 때 깨구락지 잡아서 탁 죽어도 방법이 해줘. 펄떡펄떡 뛰고 땅바닥에 있잖아. 그럼 죽어. 떨면서 닥쳐. 근데 천하의 다윗 하나님 살아있던 다윗도 잘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다. 네. 용서야. 빨리 용서하세요. 자, 오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죠. 이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유가 다 있어요. 유다 지파랑 다윗 왕에 소속한 지파랑에서 나머지 지파. 우리는 왕이 지파거든. 나머지 지파 우리는 10지파 목이 10목이 있거든. 우리가 왕이 지파라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세바가 그래 갈라서 여러분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해서는 안 될 것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를 쪼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바는 오늘 반역을 일으키고 어떻게 됩니까? 20장 22절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하나님의 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지고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천하당해서 앙다시 그 길이 알고 교회를 쫓아내는 것은 죄 하나님의 몸을 쪼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죽어도 그것은 안 해요. 죽어도 거기에 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또 가다. 절대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존하는 지금 교회도 여러분 교회만 서로 갈라서 분열하고 막 쪼개고 막 하는데 절대 좋은 일 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정에 우리 황성 집사님 아는 교회가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징계하시고 무섭게 징계하시고 절대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우리는 정말 큰 사랑, 하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십시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진정으로 용서하고 연합을 이루고 오늘 세반의 반역을 해서 그 어떻게
이 다윗왕이 이 후궁들을 이렇게 평생 연금 상태로 그냥 놔두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앗아가는 참 안 돼. 그건 안 돼. 용서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두 구절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뭐 때문에 죽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미움과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람은 뭐요? 모든 허물을 다 가리는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허물과 죄도 사람은 다 덮어버릴 수 있다. 아직 못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삐쩍 마른 저수지처럼 동복댐처럼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달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달라. 넘치도록 쏟아부어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다 능히 덮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죄도 능히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뤘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시편 103편 1절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신 그 아름다운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여호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사랑의颂과 같이 하겠습니다.